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짧으니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 비상대학부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고백을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라는 그 제목의 시리즈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내용들? 네,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어요. 까먹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나요? 사명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 뭐였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거 맞죠? 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표를 한 번 더 볼까요? 네, 우리 이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7칸에 있는 거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밸류에서는 두 번째 거를 볼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뭐였죠?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은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주일 예배 때는 엄청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욕도 하고 뭐 음담패설도 하고 뭐 술 한잔 꺾고 담배 한 대 피고 뭐 그러면서 내가 이거 좀 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끄덕 있는 사람은 없네요. 네.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심히 고백하고 노력을 했는데, 고백을 하는데 학교나 직장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려고 열심히 꽁꽁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네, 덜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맨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식사기도. 그렇죠? 저 식사기도를 이게 잠깐은 그 시간에 누가 저를 보고 야 너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전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식사기도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이라고 그래봐야 한 12, 13년 정도? 학교 다닐 때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친구들에게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들키고 싶고 그 친구들이 혹시나 거꾸로라도 너 교회 다녀라고 물어볼까 봐 그게 좀 저에게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들키려고.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차를 주차장에서만 모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차를 주차장에서만 모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셨냐면요, PD 나라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도로를 달릴 때 그 차로서의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차를 샀는데 좋은 차 포르쉐를 샀는데 난 이 차 내가 주차장에서 몰 거야 그러면은 포르쉐는 포르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PD 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 나왔거든요. 적어 놓으셔도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배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아마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했던 그 오해만큼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일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건물이다라는 그런 오해에서 꽤나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오해에서는 좀 이게 탈피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우리 비상대학부 공동체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문장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장 1절 한 번 더 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말씀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네, 그러므로까지 오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오타가 있네 자꾸. 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보통 어떨 때 나오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질 때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진행할 때 나오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죠. 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도 되게 딱딱해요. 한국어로 읽어도요 되게 딱딱합니다.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 뭐 칭의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습을 구분해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비유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교리적인 진술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장부터라고 얘기를 했죠. 12장 1절 제일 처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쫙쫙쫙쫙쫙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 복음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설명들을 이제 12장부터 쭉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말씀의 그 문맥과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야, 원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너희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너희들을 의롭다 칭하셨어, 너희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 기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너희를 좋아한다 얘기하셨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얘기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가 진실로 들어지고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더 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몇 개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의 언어로는요, 소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냥 피지컬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체적인 몸이고요. 피와 살,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뼈로 이루어진 그 몸 전체를 이제 소마,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가끔은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피와 살이 있는 그런 몸 자체가 아니라 이 몸이 닿아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때도 이 몸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전체, 그러니까 온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헬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철학은 헬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시대보다 그 전에 있던 그 그리스 시대에 있던 그 모든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오히려 조금 짬뽕시키고 미싱해가지고 쓰는 것도 많았거든요. 어쨌든요, 그 헬라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인들의 생각에서는요, 몸이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열등하고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였을까요? 영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요, 가장 열등하고 가장 부족하고 제일 불편한 것을 이제 모험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몸이란 단어를 갖다 쓰면서 몸으로 드릴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몸이 너희들은 부족한 거라고 불편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자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너희들의 몸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희들의 삶이 그만큼 더 귀중하고 너희들 전체가 있는 그곳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은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모자르고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아니고 열등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몸은 그 자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그 자체로 너희들의 모든 인생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굳이 몸이라는 단어를 써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몸이 닿는 모든 영역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요, 단순히 교회에서 이제 거룩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몸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몸으로 예배하는 거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컨닝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근데 굉장히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 취업지를 선택하려고 막 고민하고 골머리 짜고 있는 거, 돈 많이 주는데 초봉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뭐 그런 것들 먼저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예배입니다. SNS에서 악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 영향력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들을 올리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좋은 것들을 퍼나르는 그런 것들조차,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몸으로 하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유치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사실 단순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냐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보통 제물, 제사 그러면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되게 이게 뭐랄까요, 되게 상충되는 언어들을 되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의 몸은 산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은 죽는 건데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게 죽여서 끝내는 그런 단회적인 일회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물 앞에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의 몸이 닿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 번만 예배 드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SNS도 잘 쓰는 거, 컨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조차 예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예배들이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예배들을 계속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가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1시 55분에 예배 전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제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가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익숙한 표현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표현이었을 텐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좀 아마 의미의 어떤 부정확한 전달로 인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어쨌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는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관심은요, 어디서 예배하느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인의 관심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어떻게가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배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오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저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고는 안 하지만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이런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이분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교회는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부족하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한다. 여러분, 과연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미국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연 교회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봐도 얼추 100명 넘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학부 예배 때만 해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찬양 빵빵하잖아요. 싱어도 빵빵하고, 세션도 빵빵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 소리도 되게 빵빵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요, 제 귀에도 여러분의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잘 들려요. 우리들의 예배도 이렇게 아름답고 찬양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데 토저의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는 많아지고 예배는 많아지고 예배 참석한 인원은 많아지는데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는 예배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하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토저 목사님의 이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지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아무리 빵빵한 찬양팀과 함께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진짜 예배는요,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자리에 어떤 마음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진실하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게으름 피지 않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겠죠. 아마 토저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요, 그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 예배자가 이 자리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비상대학부가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뭐 목소리는 커질 수 있고 음악적인 스킬을 많이 늘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의 사로잡힌 자들이 나오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대학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그걸 꿈꿉니다.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에게 어느 날 이제 구두소송공이 와갖고 이렇게 물었어요. 슬라이드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두소송곡이니까 구두를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큐티도 좀 하고 찬양 좀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유튜브로 말씀 한번 보는 거, 그것도 예배겠네? 예배 맞지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도 예배고요, 정직하게 하는 것도 예배고요,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문제 내볼까요? 슬라이드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예배죠. 삶은 뭘까요? 계란하지 마. 내가 계란할 줄 알았어. 누군가 계란할 거다 생각했거든. 네, 계란하지 마. 삶이 예배고요. 삶은 뭘까요? 삶은 예배죠. 네, 우리의 삶도 예배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계란 누구니? 네,
네, 누가 계란할 줄 알았는데 빼주세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하면서요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사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도 보니까 남자애들 몇 놈 그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는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힘을 얻고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축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기가? 네, 우리 축구 좋아하는 예담이 축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경기가?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쉬는 시간이 있죠. 네,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할까요? 들어가서 코치들이 불러서 뭐 할까요? 야 빨리야 우리 전술을 좀 바꾸자 그런 얘기 하고요. 야 너 지쳤지? 힘내 이렇게 하고요. 조금만 더 뛰면 내가 바꿔줄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날 들어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컨닝 안 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가끔 넘어지잖아요. 컨닝 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넘어졌어. 그러고 좌절하죠. 낙심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요. 그 작전 타임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반전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뜁니다. 감독한테 코치한테 응원받고 왔고 힘내서 하자고 얘기 들었고 전략 전술 다시 한번 머리에 익혔고 또 힘내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보완적이에요.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삶의 예배가 소중한 걸 안다면요 지금 이 예배 여러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 나가셔서는요 더욱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정리했다면요 이번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으세요? 그냥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제 뭐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거나 뭐 사형리 들고 이제 외우거나 혹은 뭐 전도 폭발이라는 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줄줄줄줄 이게 전문을 외우는 거 뭐 그런 거 하면 됩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고요 복음을 전한다 했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참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맞아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강력한 복음 전도는요 근데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게 저는 더 강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는 교회는 박해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요 로마에 있는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로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로딘 스타크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거꾸로 이제 뭐 프라이머리 소스들도 뭐 추적해 나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다 추적했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교회는요 기독교회는요 뭔가 다른 게 있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뭔가 매력이 있었고 뭔가 흥미가 있었거든요. 삶이 달랐거든요. 주인과 종, 열심히 종은 이제 헐뜯어야 되고 종을 열심히 괴롭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주인은요 그 종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기꺼이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인 존재인데 자신들의 그 재물로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재산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밥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달라 보였습니다.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전 자연스럽게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 질문과 함께 들어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뭔가 다른데? 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이고 있으세요?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모습이 나와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귀신 들리는 어떤 여자아이를 고쳤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갖고 막 이렇게 점을 자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고 있던 그 여자의 주인이 자기의 어떤 주 수입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두컴컴하고 그 음침하고 불편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그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큰 지진이 났고 그 감옥에 있는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던 착고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근데 그 앞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눈을 딱 떠봤는데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간수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굉장히 큰 이제 형벌을 받았어야 됐겠죠. 책임을 져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사고 이 간수가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살을 못하게 해요. 죽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도망갔을 거로 생각했던 죄수였던 바울인데 자신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옥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간수가 그래서 바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다 열렸는데 자유로운데 왜 안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말씀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잠깐 성경이나 짧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타겟팅하고 준비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조금 이제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쇼한 게 퍼포먼스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이런 모습 보면 저 사람이 흥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한 게 아니었다고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간수도요. 사도 바울은 계획을 가지고 그 간수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저 찬양했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는 그에게서 매력을 느낀 거죠.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모습이 간수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했고 흥미를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눈 돌리지 않고 다가서서 위로하는 모습,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알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와 직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술, 담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잃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꿈마실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원을 줄이려고 했는데 줄여도 안 줄여져가지고요. 한 24명이 다녀왔어요, 저까지. 많이 갔다 왔잖아요. 네, 지금 전 너무 좋아요. 뭐 할 때마다 저희 대학부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어쨌든요, 꿈마실 여행 다녀왔는데 일주일간의 그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서로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요 모임을 마무리하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청년이요, 학교에서 만나게 된 언니 때문에 그 언니가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다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친구였고, 그 언니가 간다니까 이제 자기도 가면 재밌겠다 싶어서 따라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집도 이제 굉장히 독실한 이제 불교 집안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와서 제 설교가 그렇게 짧진 않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 순자한테 나이 먹어 설교 길었다만 그렇게 하는데 짧지 않잖아요. 길거든요. 한 40분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도 되게 잘 듣고 있고 교회 오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생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친구가 그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거를. 저 사실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울면은 아마 거기 있는 애들이 한 10년 내내 놀릴까봐 제가 꾹 참았거든요, 눈물을. 그 친구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공동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친구가 본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함께 그 여행 갔던 그 팀의 모습 속에서 뭘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뭐 모금 활동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가 보기에는 그게 착한 모습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이었고 참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고 정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럼 믿어볼 수 있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전받는 순간이었고요. 우리 비상대학부가 참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는 있어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득 찹니다.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분명히 증거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그렇게 살 것이라는 확신도 있고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 비상대학부의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나의 삶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작은 삶이 아니고요, 가소로운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이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요, 허황된 것에,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받지 않으시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 뜻, 감정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 여러분들의 노동과 여러분들의 휴식, 대화, 때로는 침묵,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실해야 되고요.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게으른 건요, 예배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더 성실하셔야 되고요. 더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알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먼저 성실하고 진실하고 친절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마무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제가 사진 2개를 띄웠는데요. 첫 번째, 이 퀘이커라는 혹시 브랜드 아세요? 네, 퀘이커 오트 컴퍼니라는 그 브랜드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퀘이커 교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직과 이제 청결 요 이미지를 촬영하고 싶어서 이제 갖다 쓴 거라고 그래요.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독교의 어떠한 그 교단 분파와 같은 건데,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직입니다.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이들이 매일같이 외치는 신앙의 슬로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퀘이커 교도들은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생각은 반대죠. 여기 들어오면 예배인데 그들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분은요, 성경학자예요. 성경 교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보다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누군가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아야 되고 더 진해져야 됩니다. 누군가보다는 우리는 누군가를 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보다는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매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